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서 욥기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비안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오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기치 못한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또 가정과 직장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한파를 넘어서서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죠. 20, 30대 젊은이들의 50%가 취업을 포기하고 있는, 일자리도 없거니와 아예 취업을 포기한다는 건 먹고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가 그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고 도와주실 수 있고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욥이라는 사람에게 많은 고난이 왔습니다. 근데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성장하는 유익을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겪는 많은 고난들 가운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은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을 보고 판단하죠. 나중에 어떤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몰랐다. 사람이 양면적이다.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욥기 1장 1절에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 그의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어떤 봉사하고 그래서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그러는데 그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라도 죄를 범하지 않도록 늘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가정의 교육과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번제까지 드렸던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경건하고 나만 믿음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경건의 사람이 되도록,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욥기 1장 4절부터 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모여서 생일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까?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장난스럽게 농담처럼이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만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을 늘 돌아보고 그들 스스로 하지 못한다, 어리다, 믿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그들을 데리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고 교육이 되어지겠지만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같이 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내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맞장구 치는 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일회성으로 특별한 기간에 끝나는 것이 항상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던 욥에게 갑작스런 고난들이 몰려옵니다.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루아침에 10 자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 몸도 병이 들어서 내 몸도 아파 죽을 지경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 아내마저도,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도 와서 네가 죄져서 그렇다, 네가 의인인 척했구나 그러면서 비난을 합니다. 그래서 욥이 그런 말을 하죠. 니들이 참 나를 잘 도와주는구나. 힘없는 내 손을 참 잘 잡아주는구나. 힘이 없다 그러면 잡아 이렇게 되는데 니들이 참 내 팔을 잘 비트는구나. 지금 죽겠는데 아직 죽으라고 와서 악담을 하는구나.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만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던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가 하루아침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혹독한 고난이 다가온 것은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그러는데 그 고난 통해서 죽으면 어쩌려고?
죄져서 당하는 고난이야 당연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궁일이 여기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것을 허락하실까?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내가 밉다고 해서 욥을 가서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래서 물질만 갖고 시험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사탄이 더 열받으니까 몸 아프고 죽겠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다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원망해요. 그러면은 뭐예요? 육신은 쳐도 영혼은 손대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욥의 고난은 사탄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은 다가옵니다. 교회가 어려움 당할 때, 성도들이 어려움 당할 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잘못 믿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당하는데 왜 도와주지 않느냐? 욥의 친구들과 같이 우리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쉴 새 없이 바람이 몰아치고 큰 물결이 치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을 바다에 비유합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고 예기치 못한 태풍이 불어닥치듯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도 고난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고난의 풍랑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어려움 당하는 거 주님도 다 아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멸망받는 것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보지 못했던 내 내면의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 빨리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테스트라고 그래요. 시험하신다. 우리 애들 보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부터 시험 봐갖고 잘 배웠나? 잘 알았나? 그래서 시험이 돼야, 통과가 돼야 다음 학년에 가서 진급을 공부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뭐 성적 미달돼도 그냥 계속해서 학년이 올라가는데 웬만한 다른 나라들은 70점 밑에 성적이 나오면 왜 배울 것을 다 못 배웠기 때문에 다음 학년 가도 어차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유급이라는 것을 시키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교회에도 1년간 배운 거 시험 보고 시험 봐서 안 되면 유급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감리교 교단법에 보면 집사와 권사는 1년직이라고 그러죠. 근데 한 번 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1년간의 믿음을 보고 또 필요한 주신 사명에 대해서 그 감당하는 것을 보고 매년 다시 이게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냥 처음 시작하면 그냥 계속 그냥 자동으로 발급이 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복을 주시기 위해서든 우리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나가야지 그 시험이 오히려 멸망받는 길이 돼서는 안 돼요.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기대. The Lord gave and the Lord has taken away. 하나님이 줬던 거 다시 가져가신 겁니다. 줬던 게 뺏은 게 좀 치사한 거지만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준 사람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다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수 없는 거다. 그 사람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셨고 다시 가져간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순종합니다. 왜?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죽일 수도 있고 물질도 하나님이 줄 수도 있고 뺏어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하늘에서 뜻이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욥은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울도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며 찬양하죠. 근데 바울도 자기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이 있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주님의 세우신 교회를 보고 사탄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가 그 교회를 스스로 흔들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늘 들었던 얘기죠. 어려움 당할 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 우리 교회 처음 설립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수많은 건축을 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다 기도하며 이겨낸 사람도 있고 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이곳에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교회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온다. 그것은 마귀가 원한다고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꽉 차서 앉아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다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진짜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올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세상 전체 모든 세상이 어려움 당하는데 모르죠. 만약에 사탄이 하나님 진짜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꽉꽉 차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닥칠 때 몇 명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까? 몇 명이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라면 여러분, 그 시험은 항상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 때도 믿음 때문에 순교를 많이 당했고, 우리나라도 나라 뺏기고 일제시대 때 믿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런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질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믿어도 소용없다. 여러분, 그런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서 얘기하죠. 하박국에도 나오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절대자로,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는 주권자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앉았다 가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주신 복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욥과 같은 사람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에도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만약 하박국이 얘기한 것 같은 이런 어려움이 온다, 먹고 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힘들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먹고 살 것은 있죠. 농사를 직접 짓든 안 짓든 아예 먹을 것이 끊어진 상태는 아니에요. 근데 이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어려움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것이 I will rejoice in the Lord.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내가 겁을 상실하고 담대해서가 아니라 우선 무섭겠죠. 피하고 싶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간 줄 믿습니다. 사울 왕도 아예 몸에 이골이 난 장수들도 성경 말씀 보면 두려워서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박국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화과나무 열매,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의 열매, 밭에 있는 식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짐승들, 그런 것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있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없다가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다면 누릴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쁠 때,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도, 실패 가운데도, 절망 가운데도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합니다. 세상 사람들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물론 힘들죠. 여러분, 정부도 그러니까 이거 2단계, 2.5단계를 연장하느냐, 해제하느냐, 계속 내일 하다가 오늘 발표한다고까지 밀었는데 어떻게 손을 못 대요? 왜? 경제 무너지는 게 너무 심각하니까. 자영업자 5명 중에 2명, 3명은 폐업하려고 준비하는데 폐업도 돈 들어가서 못했지, 돈 있으면 진짜 폐업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열어놓고 있는 것 자체가 돈이 나가는 그것이 마이너스니까. 그 자영업 사업한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정부 지원도 못 받는다. 차라리 이거 처분해버리고 없애버리고 실업수당 받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실업수당 받고 뭐 문제 해결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해결된다 하면 그때는 또 먹고 사는 걱정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할 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차이는 저들이 절망할 때 물론 힘들고 어렵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나오죠. 너는 왜 항상 웃니? 슬퍼도 눈물 나도 왜 웃니? 내가 운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죠. 성경에 나오죠. 네가 고민한다고 그래서, 염려한다고 그래서 키가 한 자나 크느냐? 그게 뭐예요? 내 삶의 생명을 한 시간이나 연장시켜 줄 수 있느냐? 잠 못 잔다고 발로 동동 굴른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김영주 씨가 쓴 책에 이런 자신의 고백이 나옵니다. 책 제목은 네가 내 딸이라 행복해라는 책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는 이제 미국 영어권에서 많이 쓰니 썬데이 크리스찬 그러면 그냥 크리스찬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썬데이 크리스찬은 주일 낮 예배만 나왔다 가는 사람이에요. 교회 어떤 활동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근데 왜 왔는지 모르지만 항상 예배는 안 빠지고 주일 낮 예배에 이렇게 출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보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주일만 크리스찬이에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할 거 다 하고 술 먹고 죄 짓고 다 짓고, 그리고 주일날만 와서 앉아있는 사람. 자기 스스로 고백해요. 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첫 딸을 낳는데 그 딸아이가 자폐 진단을 받게 될 때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서 청천벽력이죠. 그때 껍데기뿐이었던 썬데이 크리스천의 자신의 삶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습니다. 뉴질랜드 타지에서 뭐 옆에 도와주는 친척들 부모도 없는데 삶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 딸 아이의 장애를 통해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기뻐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셨다. 성경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얘기한 그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은 내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딸 아이 이름이 헨이에요. 그 딸 아이가 내 삶의 짐이고 커다란 부담이었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몰랐고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몰랐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인이었는데, 그래서 행복했던 가정에 그 딸 아이의 장애를 통해서 삶이 망가져 버리고 저 아이가 짐으로 느껴졌어요. 불행이 시작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 아이가 내 삶의 선물이 됐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혜니 엄마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여러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걸 선포하라고 문구라 써놓으라는 게 아니라 뭐라? 그 사랑을 받아라. 그 사랑을 누려라. 우리가 고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요. 예수를 부인하는 것, 그것 자체도 죄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무조건 힘들어도 억울해도 이 악물고 참아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뭐래?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마음에 내가 있는 생활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지옥 같은 세상을 참고 버텨라.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맛보아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뭐라고 그럽니까? 맛보아 알지어다. 김영주 씨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맛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 사랑 내가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시다고 그랬는데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 그 사랑 없이 살 수 없고, 그 사랑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고백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냥 가사로서 그냥 하는 그냥 표현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아 누릴 때만 하나님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때 우리가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다는 것은 둘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God made.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랬어요. 형통한 날도 고난의 날도, 형통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의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 두 개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두 개 다 하나님이 다 너에게 주시는 것이다. 믿음을 시험하고 그 믿음을 통과할 때 그곳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단계별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성숙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형식적인 외침이 아니라 부르짖은 대로 응답받는 능력이 되시게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힘들지 그 고난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라고 말씀하세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라고 시험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믿음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뭐라? 네가 믿느냐? 제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한다고 다 구한 자는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의심하는 자는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마라. 고난은 우리의 고집과 교만과 불순종을 깨트리고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짓고 아무 가책도 못 느꼈어요.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자기 병사를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거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치셨을 때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윗은 전쟁을 잘해서 능력이 많아서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 죄에 앉아서가 아니죠. 죄를 지을 때 그것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찢으면서 나에게 거룩하고 깨끗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매달리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아이가 죽은 것 때문에 그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진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그 고난을 내게 주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할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십니다. 바울은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욥도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인내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절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해 본 그 시험에 하나님 원망하고 에이 몰라 될 때 되라지 여러분 그랬다면 죽는 거죠. 야고보서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가장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눈물로 주님 앞에 의지하며 나올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긍휼한 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나라 여러 개의 태풍이 지나가면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추석 때쯤 돼서 하나 더 생기니 많이 하는 얘기도 있어요. 태풍이 안 왔으면 좋겠죠. 농사 짓는 거 이제 농사도 망하게 되고 여러분 농사뿐만 아니라 건물 유리도 날아가고 자동차도 넘어지고 피해가 너무 많아요. 근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태풍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태풍이 와서 그 바다 온도가 높았던 그것을 막 휘젓고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바다 온도가 내려가게 되죠. 바닷물에 장막 위에서 떠내려왔던 쓰레기들 중국에서 그 폭우로 인해서 여러분 그 민물이라고 그러죠. 짠물이 아닌 것이 수많은 물이 바다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게 우리나라 제주도까지 오게 되면 그 우리나라 바닷속에 사는 모든 어패류들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소금 농도가 안 맞아서. 저쪽에도 너무 많은 물이 들어오니까 이게 어느 정도 농도를 맞춰야 되는데 이 소금 농도가 희석돼서 양식하는 것들 다 떼죽음 당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태풍이 올라오면서 그것을 다 휘어져 놔서 그것을 소금에 이상이 없게 만들고 농도 이상이 안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당하는 어려움은 있는데 환경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녹조 생길 때 녹조 해결하지도 못하고 염분 문제 생기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해 뜨는 거, 비 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 태풍을 통해서 적조도 녹조도 해결되게 되고 바다 환경이 정화되게 됩니다. 깨끗해져요. 우리 인생의 바다에 쉼없이 당하는 고난의 태풍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고난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보면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라는 그 말이 when he has tested me, 그가 나를 시험하신 후에 I will come forth as gold, 내가 금과 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해야 정금도 되고 승리도 있고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를 의롭고 순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에서부터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 하나 없는 의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욥이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내가 잊고 살았던 것,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말씀만 전해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내려오는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주님을 뵙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뵙습니다. 그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이 2차원, 3차적인 그런 믿음의 단계에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욥의 믿음은 4차원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 후에 뭐예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했는데 그 시험이 통과되게 됐을 때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다시 주셨어요. 자기 몸을 괴롭히는 병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전에 계획되어 있지 않던,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보너스로 주신 것이 140년을 사는 장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건강하게, 물질의 부족 없이 가정이 행복하게. 여러분, 손자 4대를 보고 140에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환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힘들다고 피해갈 수 없어요. 왜? God tested.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면 여기 피해서 도망간다고, 이 기회를 피해서 도망간다고 도망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믿음의 다음 단계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 시험에 통과돼야 내가 내 믿음을 보았나니 내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기도에 응답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그것임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세상에 바빠서 주님 앞에 소홀했던 것, 제가 언제부터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주일 예배에 대한 회복이 없으면, 주일 성수 회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복에 대해서 회복이 없다. 하나님 물질을 훔쳤는데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어떻게 주시겠어요? 하나님 나를 훔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돼야 새 술은 새 부대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일상을 보세요. 놀러도 못 가고 어디 가려고 해도 오지도 말라고 그러고, 여러분 요즘 뭐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려고 그랬더니 2주간 식당 가서 외식한 사람은 검사 받을 수 없다고 그러고,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이번 주간 교회 갔다 온 사람, 어디 갔다 온 사람, 그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한다고, 장사 힘들다 그러는데 손님 갈아 받을 때가 있어. 지금 오면 감사합니다, 받아야지. 근데 병원도 그렇고 식당도 그렇고 여기 갔던 사람, 광화문 갔던 사람, 이런 사람 오지 마세요. 손님 안 받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먹고 살만하다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교만에 빠졌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루하루 두려움에 떨면서 하루하루 간신히 버텨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뭐예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욥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람을 죽이는 다윗의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이 물어보시죠. 다윗 네가 맞을래? 선택권을 주시고, 웬만한 사람 선택권 없죠. 다윗이 선택권 주시고, 네가 맞을래? 아니면 네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할래?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성군이라던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나는 그 고난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 백성들이 당하게 앞서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자를 명하시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칼을 뽑고 지면에 있는 자를 치는데, 다윗이 잘못했다는 것까지 하나님 내 죄입니다, 차라리 나를 벌하여 주십시오. 다윗이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쳐 죽인 사람 숫자가 7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도 언제 끝났어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끝났어요. 회개가 길어졌으면, 회개가 늦어졌으면 그 고난의 시간은 길어져요. 여러분 고난을 짧게 통과하느냐 길게 가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생활적으로도 우리가 모든 것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어려움일 때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믿음을 재정비하게 하신 후에 그 후에 갑절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또 고난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전염병 가운데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해서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고난에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갑절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욥과 같이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